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말한 것은 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가득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며 또 믿음을 완전하게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봅시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모든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기쁨을 기대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분은 하나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는 지난주부터 오직 예수님처럼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예수님처럼 사랑하라 라는 제목을 나누었고, 오늘은 예수님처럼 기뻐하라 라는 제목으로 기쁨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보고자 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참 사람을 설레게 하는 주제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니까 정말 기쁨이라는 주제가 참 말하기 쉽지 않은 주제이기도 하구나 생각됐습니다. 여전히 끊이지 않는 전쟁의 소리들, 죽음에 대한 소식들, 아이들에 대한 고통들 얘기도 들려오기도 하고, 멀리까지 보지 않더라도 우리 주변을 보아도 너무 지친 사람이 많고 상한 사람이 많고 길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고, 늦은 시간 지하철 타고 앉아있을 때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해요. 하루 종일 수고한 분들이 앉아서 눈을 감고 고개를 젖히고 있는 모습을 보면 빨리 천국에 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보다 더 큰 가방을 등에 지고 어디론가 바삐 뛰어가는 아이들을 바라보면서는 기쁨, 환희 이런 것보다는 참 수고가 많구나, 모두가 차참 애쓰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고 약간은 마음이 우울해지기도 하고, 이런 시대에 살면서 기쁨이라는 주제를 말한다는 것이 어쩌면 좀 사치스럽게 온 것 같기도 하고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역으로 생각해보면 바로 이런 시대기에 진정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인 것 같습니다. 주님, 도대체 진정한 기쁨은 무엇이고 그 기쁨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 기쁨은 이 땅에는 모든 아픔과 절망을 뚫고 지나가는 이기는 힘이 있는 능력입니까? 그렇다면 저에게 그 기쁨을 가르쳐 주십시오. 오히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고 매달려야 되는 주제일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참된 기쁨이 무엇일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그리고 그 기쁨은 정말 우리와 또 이 땅을 덮고 있는 슬픔을 뚫고 진행하는 덮어버리는 능력이 있는 것일까? 교회 다니는 분들로서 기쁨 이야기하면 가장 많이 생각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마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랬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항상 이 말씀을 대하면 질문하게 돼요. 명령하시는구나. 근데 기쁨이라는 게 명령으로 되는 걸까? 근데 여기만이 아니고 성경을 쭉 찾아오면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기쁨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명령어를 많이 써요. 기뻐하라, 기뻐하라, 이런 명령어를 많이 써서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을 하시는 걸까? 두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는 이 땅에서 기쁨의 삶을 산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 보구나, 그저 우리에게 주어지는 당연한 그런 것이 아닌가 보구나, 어쩌면 이 땅은 근본적으로 슬픔과 염려의 땅이 아닌가 싶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눈물로 시작하더니 떠날 때에도 얼마나 큰 슬픔으로 떠납니까? 정말 모세의 말처럼 인생은 수고와 슬픔이 다인 것 같은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라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 기쁨이라는 것은 찾아야 되는 것이다,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두드려야 되는 것이다, 물어야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로 명령하신 것이 아닐까, 이런 첫 번째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 생각은 이 명령을 약속이 있는 명령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이야말로 이 땅이 근본적으로 두려움과 염려의 땅이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지 않으실까? 하나님을 떠난 이래로 이 땅은 두려움과 염려가 떠난 적이 없는데 그걸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기뻐하라 이렇게 명령한 이유는 약속이 아닐까 생각도 들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그 기쁨을 내가 네게 누리게 하리라, 내 기쁨이 네 기쁨이 되게 하리라, 주의 마음, 헌신, 약속, 이런 것이 함께 있는 약속이 있는 명령이 아닐까라는 두 번째 생각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 생각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참된 기쁨은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녹화하고 찾고 두드리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도 받아들이고, 두 번째, 주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참된 기쁨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이 약속도 받아들이면서 오늘 함께 말씀 가운데 서려고 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주님, 저희에게 그 기쁨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리고
그 기쁨이 저를 통해 세상에 흘러가게 도와주십시오. 또는 저는 목사이니까 주님, 그 기쁨이 이 땅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저로 말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믿음도 주십시오. 이런 마음을 함께 가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보면서 이 예수님의 기쁨이 정말 우리 기쁨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일까? 성경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의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요한복음 15장 11절을 개역개정으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내 기쁨은 주님의 기쁨이시죠. 주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흘러올 때에 우리 기쁨도 충만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어떻게 하면 예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성경적인 아주 중요하며 기본적인 답을 하나 찾게 됩니다. 그것은 참된 기쁨의 유일한 근원, 유일한 원천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원천을 아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만약 정말 기쁨의 원천이 있다면, 우리가 만약에 다른 곳에서 기쁨을 퍼올리면서 찾고 있다면, 그것이 참된 근원이 아니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수고하여서 애써서 아무리 깊은 곳에서 기쁨의 물을 끌어올린다 하더라도 그게 참된 원천이 아니라면 그 기쁨은 곧 사라져버리거나 아니면 그 기쁨과 함께 온갖 다른 것들이 섞여 나오는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참된 기쁨의 원천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은 참 중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주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부터 14절인데 이것도 개역개정으로 읽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13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14절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한 여인이 아주 무더운 한낮에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었습니다. 그 우물의 이름은 야곱의 우물이라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 여인이 그 뜨거운 한낮에 야곱의 우물에서 길어 올리는 그 물은 참 여러 가지를 상징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물이 의미하는 것은 세상에서 길어 올리는 기쁨, 세상에서 길어 올리는 행복, 세상에서 길어 올리는 평안과 같은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게 될 것이다. 그 물은 네 안에 있는 진정한 목마름을 절대 해결할 수가 없을 것이다. 오히려 그 물은 너를 점점 목마르게 할 것이고 오히려 너를 점점 지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목마름을 진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생명의 물이 있단다 이러시면서 당신이 준다 그러세요. 그리고 당신 자신이다 이렇게 말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장면은 오늘 우리가 질문하고 있는 주님 참된 기쁨은 원천은 어디입니까? 라는 질문에 아주 정확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사람들은 이 여인처럼 야곱의 우물에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물을 길어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물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될 것이다 생각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물이 돈이지요. 이들은 돈의 기쁨이 원천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돈을 모읍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많이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있는 돈을 더 불릴 수 있을까? 종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 보면 정말 부럽지요. 저 사람 얼마나 행복할까? 얼마나 재밌는 일이 많을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겠지. 얼마나 인생이 기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까요? 돈이 정말 기쁨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물론 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옷을 사러 갔을 때 뭘 먼저 보세요? 옷이 나에게 잘 맞는지, 뭐 디자인, 색감 이런 거 보죠. 그리고 뭘 봅니까? 저는 항상 가격을 봅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면은 나에게 맞아도 내가 입을 옷은 아닌 것 같다고 내려놓지요. 그런데 제가 아내에게 옷을 사줄 때나 아이들에게 옷을 사줄 때는 이렇게 좀 마음 가운데 허세를 부리고 싶어요. 한마디 하죠. 골라봐. 그냥 돈 신경 쓰지 말고 골라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돈이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게 그렇게 뭐 잘못된 것일까요? 감사한 것도 있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절대 참된 원천은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것이 참된 원천이라면 그것과 함께 다른 것이 섞여 들어오면 안 되는 것인데 여러분 돈과 함께 얼마나 쓰라는 것들이 우리에게 함께 섞여서 나오고 있습니까? 그와 함께 두려움이 따라 들어오고 분열과 다툼이 따라 들어오고 심지어는 깊은 허무함과
절망까지도 들어와서 얼마나 인생을 쓰리게 만듭니까? 어떤 사람은 관계에서 기쁨의 원천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모든 관계 속에서 넓은 관계, 큰 관계, 대단한 관계를 맺으면서 그런 관계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다, 나를 기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마찬가지 같아요. 관계가 주는 기쁨이 있습니다. 저도 만나면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만나면 참 보기만 해도 좋아요. 그래 지나가다가 잠깐 들려볼까 해서 들리는 분도 계시고 그렇지요. 사실 저를 아는 목사님들은 다 저를 부러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갖지 못하는 특별한 관계가 저는 있거든요. 그게 공동 목회하는 내 친구 여호수아지요. 너무 감사한 일이고 고마운 일이고 자랑스럽고, 좀 제가 범위를 넓혀보면은 저도 이제 교제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한국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고 주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주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룰 수 있을까 고민하는 목사님들을 만나면 기쁩니다. 소망이 있구나,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거야, 이런 마음이 들지요. 여러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관계는 우리에게 잠시 기쁨을 줘도 절대 원천 아닙니다. 그 관계 때문에 얼마나 또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녀에게서 기쁨의 원천을 찾고, 지적인 성취에서 또는 사회적인 성취에서, 건강을 통해서 찾으려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 감사한 일이죠. 너무너무 고마운 일입니다. 다. 그러나 다른 게 섞여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섞여 들어온 건 너무 쓰라립니다. 너무 아픕니다. 도대체 이게 뭘까? 그리고 영원하지도 않습니다. 더 목마르고 더 목마른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의미하는 것은 한 가지입니다. 다 소중하다, 감사하다. 그러나 원천은 될 수 없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기 때문에 때때로 돈이 귀한 것을 알면서도 돈을 거부하기도 하고, 관계가 귀한 것을 알면서도 단절할 관계가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또 성취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고 포기하지 않은 것도 우리 신앙이잖아요. 하나님 외에는 내려놓을 수도 있고 붙잡을 수도 있는 것이니까요. 자, 여러분에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은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기쁨의 원천은 진정 하나님이십니까?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원천이라면 분명히 이렇게 행동하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그분과 날마다 이어지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할 겁니다. 만약 그분이 우리에게 진정 우리 목마름을 풀어주는 기쁨의 원천이시라면 그분과 연결되는 영적인 파이프라인을 놓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청소할 것이고, 그 파이프라인을 더 건강하게 올곧게 주님과 이어지게 하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하며 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게 기도입니다. 그게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는 삶이고, 그게 성령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게 추상적인 언어입니까? 그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님과 항상 연결되어서 그분과 영적인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서 원천과 연결되어 있다면 우리는 우리 삶에 어떤 슬픔이 오든지 어떤 아픔과 절망이 오더라도 그 아픔과 슬픔을 뚫고 지나가는 설명할 수 없는 주의 임재, 저는 그것이 마치 이 몸을 움직이는 모세 혈관 같다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작지만은 우리를 살아 움직이게 하는 그 하나님의 기쁨의 영이 그 모든 슬픔과 아픔을 뚫고 지나가며 우리를 덮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슬픔입니다. 절망이죠. 근데 우리가 지치고 상할 때는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를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느 순간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 뭔가 내게 와요. 이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 자체가 제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는 걸까요? 그렇지 않죠. 십자가에 달려 계신 그분이 주님과 한 번도 끊어지지 없는 영원한 연결이 되신 분이시거든요. 그분이 하나님과 영원히 연결되어 계신 분이시기에 그분을 묵상하면 그 연결됨이 우리 삶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한 번도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적이 없는 분이십니다.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치셨죠. 그러나 그 순간도 하나님은 한 번도 주님을 떠난 적이 없으시죠. 다만 온 세상 죄를 짊어져 가신 그분, 그 죄의 어두움이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하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그분을 떠난 적이 없으십니다. 그 연결됨이 모든 시대와 공간을 뛰어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평안을 누리고 감사를 누리고 죽음 한가운데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잖아요. 안식년 때 참 슬펐던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몸이 많이 아프셔서 열심히 기도 함께 하고 있던
우리 교회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 이제 부르시게 됐습니다. 마지막 떠날 때가 되어서 그분 옆에 있으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귀한 분이고 건강하실 때의 모습도 제가 잘 기억하고 있고 그 맑은 눈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 너무나 쇠약해지고 정말 마음이 아프고 슬펐습니다. 또 집안 사정을 알기에 또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는 가족도 너무 아프고 또 자녀들도 아프고 그랬습니다. 우리 기도는 공중에 흩어진 것 같고 그 간절함은 거절당한 것 같은 그런 아픔도 같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쇠약한 자매를 보면서 어느 순간 그 자매의 말 한마디에 정말 설명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우리를 덮고 있는 걸 느꼈습니다. 있더라고요. 그 어떤 것이 우리를 덮어요. 그리고 그분 입에서 나온 하나님 이야기가, 하나님 은혜에 대한 이야기가 제가 이제 갈 준비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들이 정말 모든 죽음을 뚫고 모든 눈물을 뚫고 우리에게 오고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그게 뭘까요? 기쁨의 원천이신 하나님, 그분과 연결될 때에 우리는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무엇인지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의 기쁨이 우리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첫 번째, 기쁨의 원천에서 결코 단절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처럼 기뻐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두 번째 성경적인 교훈은 우리가 참으로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날마다 느끼고 경험하며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저희가 오늘 본문으로 삼았던 요한복음 15장 11절 앞뒤를 보게 되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 지난주에 우리가 나누었던 예수님처럼 사랑하라는 이야기, 사랑하라는 말씀이 앞뒤로 꽉 채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온통 사랑 얘기 한가운데 기쁨이 심어져 있는 이런 모양으로 말씀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가고 눈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사랑받는 자가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죠.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 내가 그 사랑을 느낄 때에 삶은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함께 용솟아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이다 라는 것을 알고 믿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것을 느끼며 살아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를 알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알고 믿으십니까? 너무 감사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 기억해도 설레이는 말씀. 하나님의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서 초점은 사랑이 아니고 이처럼입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사랑하셨지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시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이 사랑이 믿어지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다 시작입니다. 여기서 절대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은 반드시 믿어질 뿐만 아니라 경험되고 느껴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의 사랑은 믿는데 느껴지지 않는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기게 될까요? 그 사랑이 사랑을 변화시킬까요? 나는 믿어요. 믿는데 내 삶에서 느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뭐냐? 책에서 배운 사랑입니다. 그게 어쩌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많은 신앙의 딜레마, 문제점은 여기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믿는데 내 삶에서 느껴지지 않고 경험되지 않는 사랑.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말은 잘하죠. 전하기도 담대하게 전해요. 그런데 그의 삶에서 느껴지지 않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지 않고 그의 눈빛에서 생명과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이 흘러오는 것이 느껴지지 않는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 우리는 한 가지는 분명히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머리에 머물면 안 되는 거잖아요. 머리에서 이해된 사랑이 흘러내려서 가슴을 적시고 우리 온몸을 적실 때에 그때 변화는 시작되잖아요. 사랑은 사랑을 변화시키잖아요. 진짜 변화시키잖아요. 어떤 사랑이요? 온몸을 적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그걸 느끼면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어쩌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숙제이겠죠. 어떻게 하면 그 사랑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을까?
먼저 첫 번째는 사랑을 믿어야 됩니다.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죠. 근데 하나님이 사랑을 느끼고 경험한다는 것은 실제적이잖아요. 근데 왜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데 믿음이라는 단어를 가져와 시작을 하느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육체적인 감각으로 알 수 있는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이처럼은 아들 예수를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대. 이 사랑이 정상적입니까?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있을 수가 없는 사랑, 그러나 있어야만 되는 이 딜레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세상에서 있을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사랑이고 상상도 안 되는 사랑이고 이런 게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맞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말도 안 되는 바로 그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믿어야 돼요. 근데 이게 내 감각으로 안 되기 때문에 믿음을 통해서 다가가는 겁니다.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걸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지요. 사랑도 안 보여요. 기쁨도 안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믿어야지요. 부부간 사랑도, 남녀간의 사랑도 믿어야 시작되죠. 내가 저 사람의 사랑을 믿어야지 그 행동이 이해가 되고 하지, 안 믿어지면 다 저거 내가 한두 번 속는 게 아니야, 이런 생각을, 온갖 생각을 믿어야 돼. 믿음이 시작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느끼고 경험해야 된다.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두 번째가 중요하죠. 사랑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머물고 사랑을 먹고 삼키고 주목하고 얼굴을 비비고 입을 맞추고 그 사람과 함께 자고 그 사람과 함께 일어나야지요. 그 사랑을 머물고 그 사람과 함께 이야기하고. 여러분은 이전에 연애하실 때에 연애 편지 받아보셨습니까? 저도 받아봤죠. 지금 가지고 계세요? 안 가지고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연애 편지를 주고받을 때의 마음은 기억하실 거예요. 연애 편지 받을 때 받자마자 한번 읽고 찢어서 버리셨나요? 아니면 받자마자 아이고 또 왔네 이러면서 무슨 고지서 받듯이 저 밀어놓고 그냥 냅뒀나요? 그러지 않지요. 기억해 보세요. 사랑의 편지를 받을 때 편지를 자구자구 문자 사이사이 공간을 읽었잖아요. 무엇을, 왜 이 단어 썼을까? 생각하고 그 편지에 무슨 노을이라도 하나 표시됐으면 여기에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 온갖 생각을 다 하면서 웃고 기뻐하고 재밌어하고, 그리고 다시 또 펴잖아요. 또 펴면 또 다르게 보이죠. 그러면서 뭘 느낍니까? 사랑을 느끼죠. 사랑을 느끼잖아요. 그러면서 편지를 보면서 미소를 지우고 편지를 보면서 온갖 상상 속에 빠지면서 우리는 그 사랑 속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성경이 뭡니까 여러분? 사랑의 편지죠. 자구 사이사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문장 사이사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 사랑 안에 머물러야지 사랑을 느끼지 않을까요? 그 사랑을 그렇게 쉽게 던져버리고 놔버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갈 때 되면 하나 꺼내가지고 오는, 어떻게 사랑을 느낄 수가 있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1장 1절에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 예수님이죠. 들었고 보았고 만졌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1차적인 뜻은 그분이 사도시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고 생활을 같이 하셨으니까 보았고 들었고 만졌겠죠. 이런 1차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게 다일까요? 그럼 왜 우리한테 이 말씀을 주셨을까요?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 또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우리도 보고 만지고 듣고 먹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신앙생활이다 그러는 거잖아요. 오늘 설교에 성찬을 하거든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하는 이 설교를 보통 듣는 말씀이라 그래요. 성찬을 만지는 말씀, 먹는 말씀이라 그러거든요. 주님의 떡,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떡을 받을 때, 피를 상징하는 잔을 받을 때 가만히 묵상할 때 어떤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신비 속으로 들어가길 원하죠. 우리는 거기서 예수를 먹고 예수를 만지고 그리고 예수를 붙잡는 거잖아요. 그게 예배죠. 그게 기도고. 여러분, 저는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말씀 묵상 가운데 정말 주를 만지고 주를 먹고 주를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헌신이 없이 어떻게 사랑이 느껴집니까? 그분 앞에 서고 그분을 바라보는 신앙, 그럴 때에 사랑은 내게 실존이 되어서
머리에 머무는 사랑이 아니라 가슴을 적시기 시작할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랑은 내 얼굴을 변화시키고 내 발을 변화시키고 내 말을 변화시키고 내 삶을 변화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꼭 한 가지 덧붙여야 돼요. 세 번째, 사랑이 느껴지고 경험되기 위해서는 사랑을 받았고 느꼈으면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랑받는 것을 느끼는 최고의 방법 중에 하나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저는 결단코 저를 향한 저희 어머니의 사랑은 이전에도 알았지만 아이를 기르면서 알았습니다. 내 아이를 내가 사랑하면서 드디어 알았습니다. 눈에 넣어줘도 아프지 않다는 말이 뭔지, 앞에 있는데 보고 싶다는 말이 뭔지를 알았습니다. 사랑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내 기쁨으로 삼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내가 얼마나 존귀한 사람인지 그 사랑을 알 뿐만 아니라 느끼고 경험하라. 그 사랑이 당신에게 그 기쁨을 넘치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이 두 번째 교훈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주님의 기쁨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처음에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명령어로 주신 이유를 생각하면서 말씀드렸죠. 이 땅에서의 기쁨의 삶은 자연스럽지 않은 것이다. 그러므로 찾아야 되고 두드려야 되고 선택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쁨을 훈련하고 연습해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 기쁨을 날마다 찾아가야 됩니다. 어둠 속에 주저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 우울함 속을 자꾸 주저앉아 있으면 우울함이 더 친구 삼자고 다가올 겁니다.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일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는 주 안에서 기쁨을 함께 연습하고 훈련하는 곳이라고 해도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인 겁니다. 교회는 와서 주 안에서의 기쁨을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누군가를 섬기면서 연습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예배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예배하는 동안에 지금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시죠.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주의 은혜가 항상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알아야 됩니다. 영상에만 멈추면 안 됩니다. 떨쳐 일어나야 합니다. 찾아 나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때 많이 경험해 보았습니다. 영상이 주는 것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영상으로 채우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과 교회는 몸입니다. 몸은 부딪혀야 됩니다. 뺨과 뺨에 부딪히고 눈물과 눈물이 모아지고 한숨과 한숨이 모아지면서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찾아 나서야 됩니다.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함께 예배드리면서 함께 섬기면서 그 일을 경험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기쁨을 찾아 나서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근데 두 번째 더 있습니다. 이 기쁨이 일상으로 확장되는 훈련과 연습을 해야 됩니다. 일상으로 확장돼 가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 기쁨을 많이 경험하죠. 예배할 때, 찬양할 때, 또 섬길 때에, 국내외로 아우리치를 다니면서 어려운 교회 가서 뭔가 섬길 때, 또는 해외 가서 힘든 선교사를 위해서 뭔가를 수고할 때 여러분 느끼는 기쁨이 있죠. 왜 기쁩니까? 우리는 알게 돼서 섬기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니까 회복되는 분이 계시는구나, 나의 이런 수고가 이렇게 정말 필요한 분들이 계셨구나, 이러면서 설명할 수 없는 기쁨을 느끼고 내 돈을 쓰고 내 시간을 내는데 아깝지 않고 참 귀하다, 이런 느낌을, 이런 기쁨을 경험하게 되잖아요.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다음은 돌아와서 그걸 일상에서 연습하고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일상에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내가 누군가를 도왔고 내가 작은 수고가 다른 사람의 기쁨이 되고 생명이 될 수도 있고, 이걸 알았으면 내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그 일을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쁨의 확장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이런 기쁨을 훈련하고 확장시키는 연습을 하지 않고 항상 어느 장소와 어떤 상황에서만 기쁨을 누리기 시작하면 그 기쁨의 근원이 정말 하나님이실까요? 아니면 그 환경, 그 상황이 그에게 주는 감각 같은 걸까요? 하나님은 모든 상황과 시간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분이시라면 그 기쁨을 주는 분도 하나님이실 겁니다. 아멘이죠. 거기서 멈추면 안 되죠. 가지고 와서 내 일상 속에서. 여러분, 연말입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 따뜻한 사랑의 표현 하나, 조금만 주변을 돌아오면서 그것이 사실 기쁨을 흘려보내는 연습이죠. 그런 연습을 하는 연말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보세요. 주변을 보면은 여러분이 그 사랑과 기쁨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조금만 손을 뻗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교회 얘기하지 말고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예수 믿으세요. 그 말 안 하셔도 돼요.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나누고, 작은 선물 하나도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기쁨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 그 기쁨을 흘러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안에도 하나님 주신 기쁨이 용서 주시는 은혜가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주님의 기쁨이 내 기쁨이 될 수 있을까?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기쁨을 그는 오직 하나님이시니 그분과의 연계를 절대 끊으면 안 된다. 두 번째는 우리는 사랑받는 삶을 믿을 뿐만 아니라 사랑을 느끼고 경험해야 돼. 그분의 사랑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고 사랑하라. 세 번째는 기쁨을 찾아라. 그리고 그 기쁨을 일상 속에서 흘려보는 연습을 시작하라. 여러분, 이런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도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꿰뚫고 나오는 그 기쁨이 경험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통해서 지친 분들, 상한 분들, 힘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쁨이 경험되어지고 그 기쁨 속에 함께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